안녕하세요. 불교 법문을 사랑하시는 불자 여러분, 모든 근본 뿌리로서 중심이 되는 육근과 아래 야식의 어떤 연계성을 알아야 윤회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육근이 생성되는 것을 유전공학적으로 재조명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아래 야식은 무시 이래로부터 상속하여 각자 자신의 우주 만상을 변현한다. 즉 하나의 소우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유정의 각자의 우주는 서로 교섭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변현을 이루기도 하고 서로 교섭하여 공통된 변현을 이루기도 한다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다음 편에 설명한 12연기와 삼천대천세계를 이해하는데 초속이 되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불교는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표본으로 삼아서 설명할게요. 우리 각자의 오는 소우주이고 아래 야식은 삼라만상을 이룬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선 우리의 몸이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살펴봐야 육군을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이 사진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기 전의 그림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직 식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정자의 머리가 난자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를 우리는 식이 활성화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와 같이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일본의 무라카미 카즈오 씨가 쓴 유전자 혁명이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여 잠시 세포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그림처럼 우리 한 개의 세포의 초미세 구조의 유전자 암호에는 약 30억 개의 화학 문자로 표시되어 있답니다. 그 화학 문자는 중량이 1g에 2천억 분의 1이고 폭은 1mm의 5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초미세한 테이프 속에 씌워 있다고 합니다. 폭이 1mm의 50만 분의 1이란 1mm의 바늘을 100분의 1로 잘게 나눈 정도로서 초자가 몇 개 더 붙을 정도의 초미세한 세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하나의 유전자에는 A, T, C, G의 염기로 된 30억 개의 막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각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동일한 유전자 정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포가 모여 세포가 약 60조 개나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제부터입니다. 한 개의 수정란에서 두 개로, 두 개가 네 개로, 네 개가 8개로 이런 방식으로 세포가 차례로 분열을 반복하여 어느 시점에서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눈을 이루는 세포로서, 귀를 이루는 세포로서, 심장을 이루는 세포로서 각각 분담하여 10개월 10일 만에 세포수 약 3조 개의 아기가 되어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세포라도 한 사람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전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왜 발톱 세포는 발톱만 되고 눈의 세포는 눈의 역할만 하는 것일까? 왜 발톱 세포가 갑자기 눈의 역할을 하고 싶다든지 눈의 세포가 발톱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각 세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모두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잠재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발톱 세포의 유전자는 발톱이 되는 정보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포가 동일한 유전 정보가 있지만 각각의 활성화된 정보만 ON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OFF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현재의 내 몸에서도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세포는 안식만을 일으킨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업식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몸의 세포는 자신이 처한 상태에서 익숙한 것에 안위함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만 발달, ON이 되기 때문에 다른 유전자 정보는 비활성화, OFF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반복된 습관을 업식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 이하 수행자들이 참선을 하면 무엇이 변하는지를 연구하였는데요. 유전자가 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육근청정 또는 청정오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수행한다는 말은 나의 몸의 세세한 부분, 곧 구석구석의 세포를 정화해서 일깨우는 일입니다. 즉 우리 주변의 모든 삼라만상이 모두 중생이지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세포 역시 중생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깨운다는 말은 청정하게 변화시킨다는 말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 이러한 우리 몸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인하여 종합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또 의근입니다. 이때의 의근은 세포마다 일어나는 반응에 아무런 여과 없이 뜻을 일으키게 되고 눈의 안근에서 일으킨 반응으로 안식이 생겨나는 것을 말라식이 끊임없이 찰나찰나 사량하여 저장식인 아래야식에 남긴다는 겁니다. 형광내의 전류가 흐르면 방출된 열 전자와 수은 증기 속 수은 원자가 세차게 부딪히면서 자외선이 많이 포함된 빛을 발생합니다. 열 전자와 수은 원자는 1초에 60번을 부딪히는데 우리 눈은 1초에 20번 이상 깜빡이면 계속 켜져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된답니다. 이것을 잔상 효과라 하며 영화 필름이 1초에 24장 바뀔 때 연속된 동작으로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찰나심은 앞에 전 찰나심을 상속받아 찰나찰나 생주이멸합니다. 그러므로 현 찰나심에는 앞의 정보와 미래의 상상 등을 모두 담고 있으므로 마치 형광등의 빛을 보고 계속 빛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성계에서 일념 즉시 무량겁, 무량원겁 직일념. 한 생각 속에 무량한 생각을 담고 있으며 무량한 생각이 곧 한 생각이다. 곧 찰나심이 전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세포에도 한 생을 엮어나갈 모든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법성계에서는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여시, 작은 티끌 속에 온 세상이 다 들어있고 각각의 모든 티끌 또한 이와 같다로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시시각각 생멸하며 도는 것도 윤회라고 합니다. 결국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지는 것을 생사라고 합니다. 즉 길게는 호흡지간에 있고 또한 한 생각 찰나 75분의 1초를 찰나라고 합니다. 한 생각으로 생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름아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염주알을 굴리는 것은 찰나찰나마다의 이 아름아리를 무상심으로 바꾸는 마음으로 한알 찰나심을 청정심으로 바꾸면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찰나심은 소멸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또 법계에 흩어져서 어느 정도 머물게 되면서 서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이 그림처럼 마치 이 그림의 민들레 홀씨처럼 전 찰나심도 벗기에 흩어지지만 생명이 다하게 되면 아래아식도 벗기에 흩어지게 됩니다. 20세기 에너지 보존 법칙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확장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아인슈타인은 질량과 에너지는 근본적으로 동등하다. 즉 물질은 실제로는 에너지의 한 형태이다. 우주의 물질은 궁극적으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며 나타나지 않은 그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법계에는 나 혼자만의 찰나심, 아래야식이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의 식들이 조화롭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계가 공하지만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한 어떤 에너지는 서로 비슷한 것들끼리 모입니다. 마치 종이 위에 쇳가루를 뿌려놓고 밑에 자석을 대면 끌어당기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동류의 에너지는 또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세포의 DNA에 유전 정보로 새겨져서 그 유전 정보에 따라 또 생을 반복하며 윤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근을 육진이라고 하여 6가지 미세한 티끌이라고도 합니다. 나의 몸을 비롯하여 삼천대천 세계를 더불어 모든 삼라만상의 물질의 기본 단위는 티끌, 미진, 진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그 티끌 미진도 생각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온에 대한 서한스님 법문TV에서 색상결성진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은 우물한 개구리 신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좁은 소견에서 벗어나 넓고 광대하고 자유로운 세계로 시선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육식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감지되므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내 마음이 지어낸 것입니다. 마음 안에 있는 업이 육근과 육식을 만드는 것이어서 마음 안에 있는 이런 분별심을 없애야 육근이 청정하게 됩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근, 육경, 육식은 모두 무아임을 깨달아 모든 존재에 대한 집착과 가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로지 아래야식의 기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지랑이와 같아서 이와 같은 허상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론으로 앞에 대상을 두고 감각기관으로 감지하지만 인식된 모든 것은 심적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일 뿐 그것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것, 의지처는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며 내면에 있는 것도 아님을 인식함으로써 실체도 없는 무상함 속에서 벗어나 적적 요요한 청정한 그 찰나찰나의 미세한 순간을 깨달음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전에 부처님은 어떠했을까? 부처님은 육근청정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외부의 경계를 있는 그대로 중도적 입장에서 바라볼 뿐입니다. 좋다거나 나쁘게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 바깥 경계를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잔상을 남기지 않습니다. 즉 잔상을 통해 마음에 남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멋지고 예쁜 가수가 찾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 배우와 마주치게 되면 우리 중생심에서는 순식간에 이 그림과 같이 색, 성향, 미촉법이 다 채워 넣습니다. 처음 대면하면 그냥 모습만 보았을 뿐인데 순식간에 색에는 예쁘다. 성에는
예쁘니까 목소리도 예쁠 것이다. 향에는 좋은 향기가 날 것이다. 미에는 분위기도 달콤할 것이다. 또는 사람 됨됨이가 고상하고 멋스러울 것이다. 촉에는 피부도 부드러울 것이다. 법에는 마음씨도 좋을 것이다. 등으로 순식간에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애착이 일어나고 소유하여 취하려는 마음이 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예가수가 어제 광란의 음악회를 가지고 와서 목소리가 쉬어서 걸걸합니다. 자신이 미리 세워둔 기대와 다름으로 거기에서 번뇌가 일어납니다. 또 음악회를 하고 나서 바로 와서 몸에서는 향기 대신 땀 냄새가 진동을 하므로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번뇌가 입니다. 그리고 피곤해 지쳐 달콤하지도 않아 텁텁한 분위기에서 또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피부도 피곤해서 거칠어지고 마음씨도 짜증을 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괴로움이 발생되겠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이 그림처럼 배우를 보면 그저 이쁘구나로서 색성량 미적법에서 색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면 색성량 미적법에서 성으로 그저 소리로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나머지 향미촉법으로 받아들이니 어떤 상도 남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식이 번뇌로 변색되지 않으니 자연히 육근도 청정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 어둡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든지 간에 그 어떤 소리이든 향기, 맛, 감촉이라도 다만 있는 그대로의 경계에 있는 그대로 분별하여 바라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지 않으며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분별 없이 바라본다는 것은 다만 볼 뿐, 보는 나, 주관과 보이는 대상, 객관을 나누는 분별을 쉬게 합니다. 그저 볼 뿐, 나와 너를 둘로 나누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으므로 동체로서 하나가 됩니다. 내가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나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범부들은 이와 같이 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조금씩 순서대로 꾸준하게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알아차림, 쌓디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알아차림, 쌓디하게 되면 순간 잔잔하게 내려앉게 됩니다. 그와 같이 반복하다 보면 어떤 번민스러운 고민이라도 한 달 지속되던 것이 꾸준하게 연습하면 일주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엔 하루로 줄어들고 1시간으로 줄어들고 찰나찰나 번민스러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는 날이 올 때까지 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텀들이 줄어 나가다 보면 궁극에는 일어나는 생각을 찰나마다 여실히 보게 되고 찰나의 순간마다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동요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여섯문, 육근, 여섯 도둑, 육적을 관찰하고 지켜보고 잘 맞고 조복시키는 것이며 그것이 각자의 육근을 수호하고 청정하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와 같이 각자의 육근이 청정해질 때 이 세상은 불국토로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세간의 이치에 결정된 성품이 없음을 요지하면 곧 진공에 도달하게 됩니다. 진공은 비록 공하더라도 세간의 이치가 갖는 모습을 허물지 않으며 세간의 이치에서 어떤 것이 존재하더라도 항상 그 바탕은 비어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면서도 인연을 따라 현현하는 출세간의 진리가 항상 현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현현하고
없는 것이 아니면서도 정멸하는 세간의 이치가 항상 출세간의 진리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성립되는 것을 찰나마다 성성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육근, 육경, 육식, 그 다음에 십이처, 18개 등등을 알아봤습니다. 쉽게 설명하느라고 했는데 이 육근, 육경, 육식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몇 번씩 반복해서라도 꼭 이해를 해 두시기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마스테.